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매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헌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네, 사람들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교우들에게만 좀 물을 텐데요, 새 옷이 좋습니까? 헌 옷이 좋습니까? 또 나는 보세가 좋은데 막 이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분들이요 집에 봉다리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여기에 새 옷이 들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헌옷통에 있는 그 옷 하나 가서 이거 쓸만한데? 당신 입어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분들 계세요? 모두가 아마 전자일 겁니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분들도요, 자동차를 새 것으로 바꾸면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 새 집을 사갖고요, 새 집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여러분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들을 보내게 될 줄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삶이 굉장히 지루하고요, 재미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제 안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새겨서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여성분들은요, 옷장을 딱 열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본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여성분들 이렇게 보면은 옷장에 옷이 가득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이 헌옷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새 옷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새로운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이게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새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걸치고 입고 끼고 사고, 여러분 그 했던 모든 새로운 것들은 결국엔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옷장 속에 있었던 그 옷들 다 기뻤던 새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허무한 옷들 되어버린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비싼 물건을 사서 새로운 것이라고 막 좋아해도요, 뜯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헛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예전에도 계속 말씀했지만 러닝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여러분 막 러닝 하겠다고 막 새로운 것도 사고 막 뛰고 그래요. 새 취미를 막 갖습니다. 처음엔 좋은데요,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새로운 환경도 그렇고 새로운 물건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금세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제가요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분들은 새 것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영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패션이 변하거나 음식이 막 변하거나 뭐가 유행하거나 이런 것을 16년 살면서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늘 그 바람막이 옷 입고 늘 그냥 신발 신고 그냥 늘 다니고 늘 하던 것 하고 늘 먹던 거 먹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요 하여간 새 것이라면 다 좋은 줄 알고 새 건 무조건 해봐야 되고 무조건 사야 되고 우리나라는 정말 새 것을 좋아하는 나라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새 것 좋아하세요? 헌 것 좋아하세요? 한번 여러분 이런 거 물을 때는 웃으면서 물어봐야지 째려보면서 물어보면 이거는 싸우자는 겁니다. 자, 웃으면서 당신은 새 것을 좋아하세요? 헌 것을 좋아하세요? 시작. 답도 하셔야죠. 뭐 좋아하세요? 새 것 좋아하죠. 우리나라 분들 정말로 새 것 좋아하는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어른들은 모르시겠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에 이 새로운 간식이 등장해 갖고요 열풍을 끼쳤습니다. 어떤 간식이냐면 두쫑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두쫑크. 대부분 많은 분들은 아시지 못할 텐데 여러분 이거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시멜로를 녹여 갖고요 그 안에 무슨 뭐 이상한 막 바삭바삭한 거 넣고 피스타치오 넣고 여러분 거기에다 초콜릿 가루를 딱 묻혀갖고 딱 이렇게 내놓는데요 한 입 베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로 맛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이 두쫑크가요 이 땅에 새로 처음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 두쫑크를 먹으려고요 여러분 이게 품절 현상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이거 살려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건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1시간 2시간 기다린 다음에 여러분 만이라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당 하나 2개 제한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가족들 뒤에 세우는 거예요. 너도 사 너도 사 그리고 가져와서 먹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거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진 찍는다고 줄 서는 거 사진 찍고 사는 거 사진 찍고 여는 거 사진 찍고 여러분 그런다 한 입 베어 무는 거 사진 찍고 다 먹은 거 막 손 흔들면서 사진 찍고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가요 이 새로운 것에 얼마나 영광을 했던지. 근데 여러분 이 새 것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요 이게 금방 또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또 얼마나 또 새 것을 또 열심히 찾던지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또 등장하는데 뭐가 나왔냐면 봄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봄동은 이미 나왔던 건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이 봄동 비빔밥이라는 게 막 처음으로 막 여러분 너도 나도 봄동 비빔밥을 해먹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아들도요 갑자기 자기가 봄동 비빔밥을 좀 해야겠대요. 봄동을 좀 사달래요. 우리 청년들도요 수련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런 거 하지도 않던 청년들이요 봄동 비빔밥을 하고 거기다 뭐 고기를 넣고 비벼갖고 막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또 새로운 게 나왔죠. 최근에는요 여러분 뭐가 유행했었냐면요 버터떡이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아세요? 드셔보셨어요? 최근에는 이 버터떡이라는 게 유행했는데 여러분 유행이라는 게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순간들이요 굉장히 짧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버터떡은요 굉장히 짧게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창억떡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세요? 우리 분들은 모르세요. 제가 보니까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이 창억떡이라는 게 이미 유행을 쫙 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라도 광주에 있는 창억떡집에서 만든 호박 인절미래요. 찾아보십시오. 이따 이게 뭔가. 지금은요 이게 대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맛볼 수 없고요,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매번 신상 사실래요?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새로운 것을 맨날 가지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고. 솔직히 저요 어디까지 따라갔었냐면 봄동까지는 따라갔습니다. 저도 봄동까지 먹어봤습니다. 근데 버터떡에서 멈췄어요. 아직 제가 버터떡도 창업떡도 먹지 못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러한 새로운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채웠던가요? 만족하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깐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역사상 물론 요즘 부자들 많이 있고 그들도 많은 걸 누리겠지만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다 해봤던, 신상이라는 거 다 알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늘 찌를 듯한 권력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는요 여러분 세상에 처음 나오는 것이라면 다 누리는 겁니다. 모든 쾌락들을 누려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자도요 처음에만 새롭지 조금 지나면 또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새로운 여자만 보면 결혼하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장 많은 여인들 아내를 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렸던 그 솔로몬이요 전도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면 여러분 헛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짧은 이 솔로몬의 이 고백 안에 여러분 우리가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그 새로움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어떤 사실을 말해주냐면 우리도 새로운 것으로 계속 채우고 싶잖아요. 신상옷 나오면 새로운 것 입고 새로운 것으로 치장하고 싶고 새로운 주사 나왔다고 하면 또 찔러보고 싶고 새로운 머리 스타일 나왔다면 하고 싶고 새로운 유행이라고 하면 입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대요. 그해 유행하는 옷. 여러분 그런데 내 모습을 겉모습을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아무리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한들 중요한 건 내 존재 자체는 새로워질 수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우린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것으로 매번 신상이라며 새로운 것들로 채우고 감싼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깊은 갈증과 허무함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땅에 없는 완벽한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막 주장했는데 아니 진짜 새로운 것은 이거야라며 선포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안에 내용물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검은 비닐봉다리 이렇게 담아갖고 이렇게 건네면요 안에 뭐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왠지 찜찜하고요 마음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쁜 포장지에 거기에 여러분 예쁜 또 리본이 딱 있고 편지까지 딱 있고 여러분 이렇게 탁 내밀면요 그걸 받는 사람들은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단 말입니다. 우린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걸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포장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 더 크고 무언가 더 아름답고 무언가 더 대단해 보이는 것들로 자신들을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포장 새로운 게 나왔네? 또 나왔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돈으로 포장하고 학벌로 포장하고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이미지를 포장해가며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겉모양으로 때로는 직분으로 우리를 포장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더 그럴싸하게 감싸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포장하고 산 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괜찮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장한 뒤에도 왠지 모르게 우리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왠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인물이 너무너무 많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이렇게 포장했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자주 설교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당시에 가장 완벽한 포장지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당시에 가장 새로운 거였고 가장 좋은 거였고 가장 멋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포장되었던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어떤 것으로 포장되어 있었냐면 그는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했고 심지어 여러분, 율법을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빠짐없이 지키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도 닮아야 돼, 뭐 이랬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요, 당시에 최고의 의회였던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국회의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포장지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당시 여러분 또한 사회적으로 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그는요 지식인이었고 심지어 물질도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보면 아마 가장 화려한 황금색 포장지로 황금색 이만한 리본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늘 행복할 것 같고 그랬던 사람이 니고데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살아가면서요 내 인생만 괴로운 것 같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포장하고 있는 그런 삶만 보면 여러분, 그들은 늘 행복할 것 같고 그들은 다 괜찮을 것 같고 나만 괴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포장지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사람들의 삶은요, 그 포장지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모두 똑같습니다. 모두 괴롭습니다. 모두 외롭습니다. 모두 힘이 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값비싼 포장지로 가장 큰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한 완벽한 선물처럼 보였던 니고데모의 삶은요, 겉은 화려했지만 그 속은요 텅텅 비어버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포장지라고 살았던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가 찾아왔던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언제 찾아오냐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여러분 낮에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화려한 포장지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허무함,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추고 나는 괜찮아,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고 살았는데 그의 내면에는요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포장지가 벗겨진 모습.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뵌 겁니다. 여러분, 그는요 사람 앞에 완벽해 보였지만 혼자 있는 그 밤 시간에는요, 여러분 가슴은 텅 비어 있었고 외로웠고 불안했고 답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화려한 겉모습 안에 이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주님은 보시자마자 한눈에 그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에게 또 다른, 그의 내면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출 수 있는 또 다른 멋있는 포장지로 그를, 너 이 포장지로 한번 감싸볼래? 이 포장지로 한번 리본을 해보고 감싸보고 이래볼래?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네 안에 있는 네 존재 자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며 그의 내면의 모습을 직격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교회 다니며 여러분 봉사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또 헌금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미소 띠면서 다녔고,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없는 밤에, 홀로 남겨있는 그 밤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왠지 여러분 텅 빈 것 같고, 왠지 해결되지 않는 불안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 속에서 괴로운 밤을 지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목사라는, 장로라는 여러분 그런 포장지는 멋있게 해서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말했지만 막상 홀로 남겨진 그 시간에는 가장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자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심지어 여러분 목사다 장로다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라며 입술로는 멋있게 포장지로 둘러싸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막상 삶은 텅 비어버려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헛된 삶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포장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다 필요 없다며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이리저리 여러분 세상보다 더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헤매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니고데모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은요, 너의 포장지를 더 예쁘게 만드는 것, 나의 포장지를 더 예쁘게 만들어서 내 겉모습이 예쁘게 화려하게 보이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직분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요 열심히 섬겼다 말하지만, 열심히 예배드렸다 말하지만 그 허전함과 공허함은 여러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 여러분 이 텁텁함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더 큽니다. 왜요? 예전엔 그 화려함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막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지나만 가도 막 이랬는데 이제 이것까지도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하고 괴롭고 외롭고 불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포장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 존재 자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 말씀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비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한다 하여도 여러분 새롭게 되던가요? 아니요. 작심 3일도 아닙니다. 작심 3분. 방금 결심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나의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벅 여러분 그냥 그 안으로 천천히라도 걸어 들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언어의 신비 하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선물을 예쁘게 묶은 다음에 거기다 여러분 끈을 딱 두르고 거기에 뭔가를 묶어주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본 묶는다 그렇습니다. 리본. 근데 여러분 영어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도요, 한글말로는요 동일한 말로 쓰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리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한글 발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건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들은요 깨어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서진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우고 싶은 그 과거의 아픔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남들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런 과거. 어저께도 한 학생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과거를 아시면요 저 찬양단에 안 세우실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 내 과거를 하면 너는 날 목사로 보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악의 그 깨어짐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단 말입니다. 소중한 사람들하고 우리 너무나 쉽게 갈등하였고, 그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은요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우리 안에 여러분 깨어짐이, 흩어짐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깨어짐이, 이 부서짐이, 그래서 여러분 조각난 우리의 모든 조각들, 그 조각들이 우리의 힘으로 다시 힘싸게 모아갖고 이거 하나로 탁 모아서 다시 조각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쓰레기에다, 쓰레바지에 담아갖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깨어진 우리, 부서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흩어진 우리의 이 조각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풀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끈,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리본 묶어주십니다. 그 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생명의 끈, 사랑의 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꽁꽁 묶으시고 다시는 풀리지 않는, 여러분 그 붉은 보혈의 리본을 우리에게 묶어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본이 우리를 딱 묶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도 리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는, 중생하는, 거듭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며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보혈로 묶어주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깨어진 자인지, 얼마나 부서진 자인지,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로 가득한지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띠, 그 사랑의 리본만 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리본이 묶여져 있지 않냐.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눈부시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리본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리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다시 태어나는 리본,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기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 망가졌어요. 전 다시 회복되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다른 이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더라고. 저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너무 많이 망가졌기에 그 사람 절대로 새롭게 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우리의 부서짐이, 여러분 이게 다시 하나가 될 줄은 누구도 꿈에 꾸지 못했던 자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리본이 우리를 쫙 끌어모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리본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리본, 사랑의 리본이요 지금도 깨어져 있는 많은 이들을요 다시 묶으시기 위하여,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는 리본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의 리본은요 깨어진 그들을 묶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온 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묶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요 여러분 정말로 기적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리본했다, 본어게인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단순하게 우리의 성격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정도를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18절로 19절처럼 바뀝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걸요 다른 것으로 회복하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피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리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무너졌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다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리본으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묶여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리본된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다시 리본한 자들은 여러분 그 깨어진 것을 묶어주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다시 그래서 그들이 리본 살아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화려한 지장,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부장이다, 무슨 직분자다 말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깨어진 것 더 밟아서 깨기 원하고 갈라진 것 더 벌려지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가 사랑의 리본으로
다시 살아난 거듭난 리본이 된 것일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부숴버리고 깨어버리고, 심지어 주님이 열심히 리본으로 막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면 나의 그 조각난 빼족난 것으로 그 리본을 막 긁어서 끊어버리려고 애쓰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주님이 여러분 그 사랑의 리본으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리본하게 하셨으니, 우리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여러분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 모두 감당하는 진짜 리본이 되어서 그들을 리본하게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팽팽한 자존심 싸움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여러분 찔러대고 부숴버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요 한 발 물러나고 나를 희생하고, 그래서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리본이 되셔야죠. 그때 가정이 리본,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며 그런 눈으로 여러분 그러한 수군거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지요. 직장 안에서 누군가 나를 계속 찔러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깨어지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의 끈, 사랑의 띠, 사랑의 리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그들도 리본 다시 살아나게 해야지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개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리본이 여러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리본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사랑의 띠, 사랑의 리본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들도 다시 리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살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아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야 그거 말고, 야 끈적끈적이고 보혈 그거, 야 그거 별로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야 그 십자가 그거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당하고, 야 그런 거 말고, 야 화려한 포장지, 세상이 인정해주는 포장지, 더 빛나는 리본, 목사, 장로, 가장, 여러분 이런 리본으로 우리를 계속 치장해야 한다고, 그래야 너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들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에 끌려서 여러분 우리가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여러분 그 포장지 세상 앞에서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꿈뻑 죽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인정받는 것 같지만 괜찮지만, 여러분 혼자 남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은퇴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던지,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지쳤던지. 여러분 화려한 그 겉모습 뒤에 텅 빈 가슴을 안고 그 밤의 그 어둠 속을 늘 헤매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그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었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를요 개동교회 다닌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를 더 예쁘게 보이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포장하시려고 여러분 가짜 리본 이렇게 딱 달아주면서 야 네가 그래도 더 큰 리본이야, 여러분 이거 해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그 민낯, 우리의 부서져 버린
그 우리의 자존심 모습, 그것 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왜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리본으로 묶어주셔서 상처난 우리의 조각들이요, 은혜의 보혈의 피로 쫙 묶어져 갖고 다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데요, 그 회복된 모습은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 사랑의 띠, 사랑의 리본이 묶여있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리본,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 그 리본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부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리본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다시 태어난 리본된 너희들, 주님과 같이 사랑의 리본을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의 정죄함도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완전히 새로운 중생한 자들, 리본한 자들 됐으니 너희도 십자가의 그 사랑의 리본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을 단단히 그 사랑의 리본으로 묶어라. 하나 되게 해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부서짐을 다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사랑의 리본이 되어라. 그때 그들도 다시 태어나는 리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삶이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해 아래 새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삶이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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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이번 여름 우리 학생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주제를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청소년 수련회의 주제도 리본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수련회장에 다 리본을 달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세상의 겉모습의 리본이 아니라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끈이 되어서 온 땅에 나아가 누군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누군가는 목회자로, 누군가는 세상 안에서 사업가로, 의사로, 정치인으로, 때로는 청소부로, 때로는 자영업자로, 때로는 회사원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리본하게 하는 리본이 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리본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던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신 거듭난 놀라운 사랑의 리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새 것을 찾지만 진정 새 것이 되지 않은 오늘 우리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진정한 리본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